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데 그 유대에서 온 그 아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 어떻게 지나며 예루살렘 형편을 물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 그 땅에 능력을 다하고 어려움을 겪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른 사람은 그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 성문이 불이 탔어, 안 됐어 그렇게 생각.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지구에 있는 유일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은혜를 베푸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면 거룩한 성과 거룩하지 않는 성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걸 지키려면 담이 있어야 하고 벽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다 무너졌으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사이에 뭐 구별이 없고 그렇게 이제 타락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그 이야기를 지나갔지만 너희는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는데 왕들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해서 그들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너희는 견딜 수 슬퍼하고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왕의 술 맡는 관한 장인데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내가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께 앞에 드렸는데 이제 내가 왕의 앞에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 모양 왜 그러냐. 필연 네게 무슨 근심이고 수색이 있는가 보다. 느헤미야가 진짜 그 이야기도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말해.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나 열조의 묘신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하는 말이 그럼 네가 뭐를 원하느냐. 거기 가서 성을 다시 짓는데 얼마쯤 돌아오겠느냐. 왕에게 느헤미야가 있는 이야기 자세히 이야기하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을 사토로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 보내면서 그 땅 총독이 되게 하여서 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빌로니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 속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사실 저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냥 다른 종교들하고 그 차이를 분명히 구분나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고 성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짜 복음을 전해 참된 믿음과 아닌 부분을 드러내게 하고 정말 구분을 지어서 하나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거듭나지 않는 교회 그걸 구분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항상 우리 도우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저희들 선교 CLF라는 걸 통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도나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땅이 아무리 온도나 공허 깊은 흑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 흑암을 공허를 혼돈을 쫓아낼 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왕이 은총을 입어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수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쌓고 문짝을 달고 그리고 문지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거룩해 다른 나라 달라 그 선을 지을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교회를 다 늘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면 거룩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 거룩한 삶을 살게 인도하신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칸타타를 해도 CLF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옛날에 죄 속에 있을 때와 예수 피로 제산받은 상태가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돕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는데 큰 공연장을 빌리려고 하면 뭐 3만 불, 4만 불 주는 그 돈, 그리고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해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 보내는 일들, 광고하는 일들, 그 칸타타 와서 수백 명이 먹는 음식, 그런 부분들을 엄두도 낼 수 없는 적은 교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있고 일하니까 하나님 도움이 그런 일 간증을 들을 때 너무너무 새롭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일하려고 마음을 쏟을 때 칸타타타의 복음을 전하고 CLF의 복음을 전하고 굿뉴스콜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 가고 또 가난한 사단 지금도 구속 안 받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육으로 흘러가 잘못된 길로 흘러가도 그렇게 인도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복음이 증거돼서 땅 끝까지 증거되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우리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복음만을 위해 살고 느헤미야처럼 마음이 같아 하나님 슬퍼할 때 우리도 슬퍼해야 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참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